베드로후서 강의 네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카메라 넣어주세요. 한국기독교이단연구회 학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 규정을 정확하게 한 게 있었습니다. 반교회적, 반성경적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단체나 사람 또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게 이단이 주는 특성인 거죠. 다시 말해 정통신학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성경을 왜곡하거나 그 왜곡된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교리를 가르치는 단체나 사람이나 주장을 모두 이단이라고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교회적, 반성경적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이단성이 있는데 라고 할 때 그 이단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단적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수정 의지를 보이거나 연구 및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또는 문제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수정과 반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단체나 사람 또는 주장에 적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9월 달이 되면 총회가 우리 합동총회나 통합이나 다른 곳들도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를 할 때 되면 각 지역에서 이 이단성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헌의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자기 위주로 곡해해서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죠. 반교회적, 반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단성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단성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통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 존재하는 단체나 사람 또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 속임, 위장, 과장, 사기 등으로 인류의 도리를 파괴하고 사회적 위협 요소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이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현대 종교 사이트에서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주요 이단들의 지도 분포와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이단들의 그 노고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단들이 또 사이비 단체들이 엄청나게 재력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단 사이비에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유언 강론을 나누시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이 거짓 영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들까지도 어떡합니까?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을 택함 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열심히 믿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너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왜? 내가 이미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이거 한 말씀이면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이 이단 사이비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오늘 공부할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은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아니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 잘못된 비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현혹화해서 복음에서 멀리한 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라도 저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라고 소리가 들리거들랑 내가 저 교회에 가서 분명히 저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내리라. 괜히 용감한 척하지 마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가서 내가 확인하고 저들을 꼭 잘못된 데서 끌어내리라. 아니요. 여러분 일단 의심이 된다면 아예 안 가보는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또 어디로 뭐 기도받으러 가자, 어디로 가자 하면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면 안 빠집니다. 왜? 그들은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네 약장수들 뭐 팔러 오면 그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몇백만 원짜리 좋은 약 물건 팝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얼마나 흥겹게 하고 화장지 주고 이게 뭐 이 선물들은 며칠 동안 공세하잖아요. 그래서 쏙 그냥 빡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몸에 좋은 이거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갔더니 벌써 아버님이 뭐 하나 받으셨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샘플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샘플로 보내줬는데 그게 보니까 샘플이 아닌 거예요. 샘플은 3개 조그만 거 하나 있고 큰 거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그거 뜯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샘플인 줄 알았대요. 거기는 샘플 조그만 거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이단 사이비가 어떤 단체이고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 절대로 이단 사이비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의 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사도 베드로 사도가 그의 죽음을 앞둔 이제 육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어있게 하라고 내가 육신에 거할 동안에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강림이었죠. 즉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재림.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능력,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거짓 이단의 무리들이 교묘하게 이거는 가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나는 진짜 이거를 봤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재림을 친히 변화산에서 목격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산에서 어떤 목격이었습니까?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서 야,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은 곧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에 나와 있는 내 기뻐하는 자로 온전히 주님만,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의 나타났던 그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절대로 사사로 풀지 말고,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의 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현상들, 그리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바른 복음 안에 서서 절대로 헛된 거짓 이단의 사상,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초대교회의 가장 신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우리 주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신학의 표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그런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이 말씀이 이어서서 이제는 이런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데 과연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사단의 실체, 이단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절씩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도 지금도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할 이단, 그러니까 이단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멸망한 이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가야 될 그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철저한 사단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가장 많은 유단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해서 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아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주주의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주주의에 빠진 자들은 육신이 아무렇게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쾌락,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보다 자유롭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릴 거 다 해 라고 하는 삶을 요구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근데 그러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니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서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이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도 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탐욕에 물든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대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같이 다 탐욕이었어요. 탐욕.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그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그러면 왜 멸망해야 될 것인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그들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외쳐야 되는 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면서 거짓을 선포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 괜찮아 거짓으로. 이 정도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된 말을 하면서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이냐? 성경은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랬어요. 말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 마음대로 하면서 내 이름으로 전한다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초대 교회에도 등장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질문할까요? 사도와 선지자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이게 하나님의 은사에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삼으셨으니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 선지자와 사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은 아직 성경 계시가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신 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직접 받은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까지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에는 그렇게 사도로 바울 사도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처럼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66권으로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떡합니까? 모든 계시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은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까지는 이미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빠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단의 무리를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대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 하나님이 가려진 것을 밝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가려진 구원 계시는 우리의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완성된 이 성경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완성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늘로부터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단 사이비 가운데는 조금 이단성이 있는 분들은 마치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데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거 외에 또 다른 계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가장 활개치고 있는 이단 이모 씨를 보면 자칭 자기가 선지자요, 약속의 사자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쫄개들은 거짓 교사들밖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들을,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요 죽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깨내려고 말하였으면, 그래서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감하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 무엇입니까? 눈치 못 채게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어떡합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다 내주고서 유혹하죠. 그리고 비슷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다가 전국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딱 시간이 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본색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멸망하게 할 이단들의 그 모습,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입니까?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치면서 거기에 붙잡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붙잡으면, 거기에 속아서 비진리를 쫓다 보면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는 게, 자기들이 마치 교주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느니라.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이단들은 영지주의의 그 모습이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그 주장하는 거 한 가지가 오늘 2절에 나와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호색이 했어요. 이거는 뭐야? 성적으로 방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목회할 때 1년 반 동안 전도를 갔을 때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은 하나같이 다 창녀들입니다. 창녀들. 신전에 제사하러 온 자들에게 제의의 목적으로 음행을 행하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완전히 음행의 도시였던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우상숭배와 음행이 함께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도다. 당연하죠. 진짜 진리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흥행, 망청 가르치고 또 쾌락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진리는 결국은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교회가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진리가 모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된 진리 안에 정말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여의도파 강화도파 나눠져서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세상이 오히려 더 교회를 염려하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먼저 우세라고 하나같이 다 주장하면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짓 이단의 무리들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느냐,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여러분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같이, 아까 구약에도 그랬죠. 전부 다 탐심이에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세번역에 보니까 또 그들은 탐식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내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 사이비들의 가장 큰 습성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을지니, 그러니까 가멀이설로 속여서 착취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가지고,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비유로 성경을 풀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십시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거짓 교사와 거짓에 관련된 이단과 사이비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그랬어요. 그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분명히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왜 그런 거짓의 무리들, 이단의 사이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승승장구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라지들을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 이단 사이비의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와 거짓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느냐?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4절부터 8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지 않으셨으며. 아멘. 여러분, 범죄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그 타락한 이 천사들의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위를 쫓겨난 자, 처소를 벗어난 자잖아요. 벗어난다?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타인데 하마르타는 과역에서 벗어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은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이기게 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비스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심판하느냐? 노아 홍수를 이야기를 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옛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거죠. 구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들만 구원함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여러분, 또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거짓 잘못된 교훈을 가고 있는 그들을 세 번째는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성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인지를 모릅니다.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제가 되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토수화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면 거기는 아무 흔적도 없고 유황 냄새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 교훈과 탐욕을 일삼는 거짓 교사와 이단의 무리들은 결국 이렇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암울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공율이 놀랍도록 베풀어졌는데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릇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심판당에 마땅할 곳인데 거기서 롯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원해 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도성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칫 거짓 교사와 이단의 그 무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단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며 너무 마음 아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롯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법한 세상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여전히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왜? 거기에 있으면 마음 다 상할까 봐, 그들에게 동화될까 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건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요, 오늘 경건한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자는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는, 여기서 불의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단 사입에 빠져 거짓 복음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여러분 형벌 아래 두어 심판들까지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빠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절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를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잘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게 이단 거짓 사이비들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벌할 줄 아시느냐? 그들에게는 형벌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줄 알면서도 이들이 어떤 자 아십니까? 당돌하고 장가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 아니, 그들이 형벌 당할 줄 알면서도, 그들의 종국은 심판 당할 줄 알면서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의 거스를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 천사들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는데 여기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더 비방도 잘하고 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왜 이렇게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어디로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이단의 영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다 탐심을 내어 자기의 이득을 삼아 거짓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건물들이 그렇게 웅장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뒤에는 배우는 다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겠죠.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노아 시대에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그게 본이 되어 그들을 끝내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를 알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를 대언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들은 끝내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겠냐는 게, 이 은혜를 바로 붙잡고 절대로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이름만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